지난 본문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지체가 믿음이 약한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5장, 14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믿음이 강한 자 혹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갖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면서도 유대인 출신이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 유대적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복음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이들과 온전한 복음 안에서 이런 새롭게 거듭난 이들이 충돌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음악교회. 왜냐하면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신앙을 나누다 보면 서로의 신앙이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신앙의 다른 점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내 신앙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하나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문제점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그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복음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직도 유대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아직도 너네들은 유대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냐 라고 하는 그 비판을 하며 자신들이 훨씬 더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여길 듯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주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서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의 신앙들을 또 온전하게 세워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늘 그 기준이 복음이다 보니까 아직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약간의 마음에 좀 이렇게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온전한 신앙을 버리지 못한, 유대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들에 향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 이방인들이 계속 자기는 내가 저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교만함들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지 지적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본질이고 중심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은 뭐냐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서 젖었던 신앙관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사단이 오늘도 뭐 영적인 싸움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 사단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 젖거나 관습처럼 굳어버리는 신앙에 따라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큰 적인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 진짜 적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목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다는 거,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근데 목사가 이런 말 해야 돼요. 목사가 평생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범죄함이 목사에게서 드러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신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몰라요. 그런다고 내일 여러분 제가 엄청 엉뚱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만큼 뭐냐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됨을 알면서도 그 습관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과거의 신앙적인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이미 어쩌면 내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이 이미 어떤 신앙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앙의 틀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늘 말씀으로 내 안에 뭔가가 깨달음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이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려고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불편해지거든요.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정착화되어 있는 내 신앙관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침에 잠깐 우리 천지사인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드러난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 똑똑해. 근데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멍청해. 너무 멍청하게 똑똑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게 뭔 믿음이라고. 아니야. 지금은 그게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제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열방의 전 세계의 선교지, 어렵고 그 미지의 세계에서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지 진동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세대 속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보지 못하는가라는 것.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신뢰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모든 신앙의 본질,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대상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관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6권의 성경은요, 100년 전에도 이 66권의 성경을 봤어요. 지금도 100년이 흐른 지금도 26권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은 존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약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 필요했고 지금은 구약 성경이 필요치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거기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은 천년이든 만년전이든 지금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관의 기초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관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또 흔들어서 잘못된 건 떨어뜨리고 온전하고 경건한 것은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자체마저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에게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로마 교회 안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할례라는 갈등이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야, 너도 조금 있으면 이제 고래를 잡아야 될 건데 너 어떡할래? 고래를 잡아요? 받아가야 돼요? 그 고래 말고.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이 할례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전통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고 율법이었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왜? 이건 자기 신앙이지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율법인데 왜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할례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시로 이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할례를 행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낳은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가 나오면 8일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증표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민족된 증표인데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근데 반대로 이방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이나 아브라함 이후의 그 율법을 믿지도 않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대대순을 해왔기 때문에 왜 너네들 안 해? 너도 해야 돼. 아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는데 그게 왜 꼭 그걸 해야 돼? 우리는 안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바울도 예수님도 이 할례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구분점으로 표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례의 유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강조했고 바울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스님도 그랬단 말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니까. 서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오늘 한번 결정해 볼까 우리도요? 다수결로다가 누구 말이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러한 갈등을 바울은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아니 8절이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구원받음에 있어서 구원을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주권은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구약적 사고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느냐라는 문제예요. 안 받으셔도 될 건데 왜 받으셨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자유로울 거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의 의미가 이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셨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자가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출신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신 거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으신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어떻게 자신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입증하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할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걸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받음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모든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내가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든 내가 이방인 출신은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받은 이 할례를 이방인이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여보세요. 야그 좀 해보시게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 중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너희들이 왜 할례를 안 받아? 라고 말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다. 그놈 가지고 할례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니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구원은 못 받아.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말이 옳다, 틀리다? 틀리다. 오늘 설교 끝내야 되겠네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에도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예를 오늘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잘했고 너희 신앙이 옳은 것이고 너희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어떤 은혜를 끼치게 되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할례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 이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조건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9절 말씀은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없이 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은 이 할례의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됐다. 내가 받음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자 한 할례를 받으신 이유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되나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이유가 더 이상 없겠단 말입니다. 왜? 그게 율법의 마침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심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든 이제는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계속해서 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전히 이만큼 귀퉁이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조각이 뭐다고요? 그게 할례였어요. 그게 할례. 그래도 그걸 어떻게 조상 천년만년 지금 해온 건데 그 할례를 어떻게 그래도 안 할 수가 있어? 그걸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오는 하나의 인간적인 사고에서 오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어 그렇게 해서 그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행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를 그에게만 주는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표는 다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주셨어요. 이것을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자, 12절 시작. 아멘. 이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그런 서로의 신앙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신앙적 다툼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셨다? 소망이 되어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례 문제 가지고 서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유대인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적인 사고라면은 이방인은 더 이상 구원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인류에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줬다고 했습니까? 소망이 되어줬다 했습니다. 소망은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 하면 죄인이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국률하심과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아니 본래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하시죠?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순간이, 예수 안에 머무는 이 순간이 내게는 얼마나 엄청난 귀한 축복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 신앙, 내 습관, 내 신앙관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냐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하나의 거울처럼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점검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나의 삶을 조정하게 되고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이런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은혜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소유물이 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결코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혹여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만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걸 다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트리는 공간에
진짜 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의 신앙관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오늘 본문에 지적합니다. 어떻게? 13절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이 땅의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고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몇 시간째 오늘 나만의 신앙관, 나의 신앙관을 깨트리려고 그토록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거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하게 깨트리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래야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만들어진 그 어떤 신앙의 형태도 그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건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할 신앙관이지 그걸 지켜내야 할 신앙관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유대인에게 국한된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혜택을 우리는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너희들에게는 복음도 하나님의 율법도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다 정죄해버리고 다 판단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깨트려버리신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트려버렸으니 그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이 놀라운 은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인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방의 하나님의 이심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나만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아.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 이러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머무는 모든 열방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열방이라 하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기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이나 아니면 어디 저기 티벳이나 아니면 더 멀리 어디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야만 그곳이 열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열방이 아닙니다. 물론 뭘도 열방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열방은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 정말 전 세계 모든 곳이 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모든 곳이 다 열방이니 가까이 있는 내가 섬기는 곳부터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유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고 경배함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함은 있지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식과 틀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들이 열심히 찬양합니다. 반주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고자 하는 열망함을 내 안에 갖고 있고 모든 삶을 예배적인 삶을 살며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대에 와서 반주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열방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세상 속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마저 저버린다는 것은 이 또한도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찾는 즐거움이 있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고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고 깨닫는 감동이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달아도 순종이 없고 듣고자 하는 열망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함이 없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하시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만의 신앙관으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소망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을 열어가지 못하면 평생 나만의 하나님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선포하십시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을 말씀하십시다.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것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하늘의 복을 맘껏 누리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말씀을 듣고자 달려가고 뛰어가고 하는 그런 기쁨들을 다 누리는 그런 삶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